세상에서 공인된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에 뭐다? 빛이다. 또 뭐다?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건 어떤 의미죠? 너희들은 세상의 절대적인 존재들이다. 이 말이에요. 꼭 필요한 절대적인 존재.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마귀들이 다스리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마귀들의 종로로 당하는 그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모든 것을 지칭하는 말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세상을 이처럼 모아서 사랑하셨어요. 이런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하신 일이 뭡니까?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세상,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른다 하고 불순종하면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쫓아서 이 세상의 풍속쫓기를 좋아하는, 이게 세상의 모습이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다라는 거예요. 질문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죠. 그렇죠? 여기에서 쉽고 어려움을 넘어서서 빛과 소금으로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는 어렵나요? 쉽나요? 더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쉽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안을 하고 제시한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따라할까요? 믿음으로 사는 길. 이런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 때에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대요. 믿음으로 사는 길을 조금 여러분 고급 용어로 표현하면 따라할까요? 믿음의 여정. 믿음의 여정을 살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라가 127살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많이도 살았죠, 그렇죠? 충분히 산 것 같아요. 근데 보십시오. 이 사라가 믿음의 여정을 따라 자신도 살았는데, 여러분, 오래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고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라도 믿음의 여정을 따라 살았는데 그 믿음의 여정을 따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믿음의 여정이죠. 그게 잘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잘 사는 거. 사라가 뭐 그리 잘 살았나 싶어요. 그런데 사라의 인생을 보면 아브라함이 갈팡질팡 믿음이 좀 없을 때가 있었죠. 그것 때문에 사라가 큰 위기를 2번 경험하는데 이방 나라의 왕의 아내가 될 뻔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사라를 구출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한 게 없는데. 그리고 사라가 나이 90세, 이미 경수가 끊어졌을 때에 90세 때에 여러분 이삭을 잉태합니다. 기적의 사람이 되죠. 그 이삭이 메시아의 조상이고 약속의 아들이 되어지고, 그 이삭이 결국은 아브라함의 순종제사로 번제로 드려지는 과정을 통해서 그 이삭이 온 인류의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모습으로 와서 어떤 죽음으로 드려질지를 예표되어지는 존재가 이삭입니다. 그 이삭을 사라가 낳았어요. 변변찮게 살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에 순응했습니다. 아무리 아이를 원해도 나이 90의 아이를 낳고 싶어요? 이게 그런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 일에 수종 들고 따라갑니다. 믿음의 여정을 산 거죠.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마다하지 않고 살아갈 때에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요. 구원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았어요. 한 게 없어요. 우리의 선함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근데 구원 이후에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어지는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믿음에 충실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그 믿음에 대해서 보상을 하셔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어떤 것과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뭐 주시는 이신 줄? 상 주시는 이신 줄 알아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상을 준대요. 상 주시는 분. 자, 이 상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따라합시다. 복. 그걸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 복 많이 받고 싶으시죠? 안 받고 싶어요?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원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인간을 창조하고 난 후에 그렇죠. 제일 먼저 아담에게 명령부터 주지 않고 사명부터 주지 않고 제일 먼저 뭐부터 주셨어요? 복 주시고 이거부터 나와요.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복 주셨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복을 차버렸지만 다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서 우리가 믿음의 신실함을 유지하고 믿음의 여정을 정직하게 밟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게 상으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여러분 이 복에 대해서 주로 사용하는 히브리어로 쓰여졌으니까 이 복에 대해서 사용하는 두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베라카라는 말이고 하나는 아수에르라는 말이에요. 이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베라카는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들을 다 통틀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다 통틀어 가지고 다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안 믿는 자에게 복 줄까요, 안 줄까요? 복 줘요. 복 줍니다. 안 믿고 복 받으면 좋겠네. 그러나 진짜 복을 못 받아요. 그게 문제죠. 자, 그렇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반면에 아수에르라는 이 복은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신령한 복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복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여러분 베레카에서 아수에르로 갑니다. 보편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물질과 환경에 개입하셔서 부하게 하시고 복을 줘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초기 때 애굽에 갔다가 가뭄 위로 애굽 갔다가 아내를 빼앗기죠. 바로 왕에게. 잠자리 드는 순간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나올 때 어떡합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막 오만 것을 다 줘요. 아브라함에게. 왕이니까 오만 것을 다 줍니다. 하인도 주고 재물도 막 줘서 보내버려요. 이게 하나님 하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복을 누렸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초기 때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 고대 국가와의 전쟁이 있을 때에 5개 부족 국가와 싸움에서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가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른 군사가 몇 명이었습니까? 318명이었잖아요. 그죠? 봐요. 집에서 318명의 군사가 있었어요. 집에서. 족장이었거든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아니에요. 아브라함 믿음의 초기에 이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놀랍도록 아브라함에게 창대케 하고 번성케 하는 복을 주셨거든요. 대단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냥 이런 좀 소원을 해봅니다. 아쉬운 소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중에 318명 직원을 거느리는 그런 좀 이래 회사를 거느리는 사람들 나오시기를 좀 바라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뭐 교회 건축하는데 헌금도 좀 많이 하겠지 뭐. 교회 건축이 더 빠를 것 같아요. 근데 여하튼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흥분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나도 그렇게 쓰임받고 싶다. 소중한 마음이에요. 여하튼 아브라함 믿음의 초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마지막은 뭘로 바뀝니까? 아브라함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에 보여주는 인생의 그의 믿음의 여정의 정점이 뭐예요?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여기 무슨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적인 복이 어디 있어요? 여기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장 여러분 자랐을 때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럽니다. 네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보자. 그거 하나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에르로 이어지는 거예요. 구약 성경 그렇게 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멀뚱멀뚱 하나님 믿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 시대입니다.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아브라함이 구약 성경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진짜 복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결국은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가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보는 거였어요. 왜? 이 세상의 고통과 눈물과 한숨과 탄식이 다 죄 때문인데 그 죄를 대신할 온 인류의 구원자가 누군지를 아브라함이 여러분 자기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계시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럼 물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진짜 보고 싶어 했던 그 복을 우리는 처음부터 봤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역사 속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믿었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커요? 여러분이 받은 복이 커요? 대답을 하세요. 예? 우리가 훨씬 큽니다. 훨씬 큽니다. 어줍지 않게 물질의 복에 대해서 상대주의적이고 약육강식과 적자생존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이 얼마나 큰 건지 잘 모르시겠죠? 모르시겠죠? 딱 죽어서 천국 가보면 압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여러분 그 복의 보편적인 복은 뭐부터 시작하면 아수에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봤잖아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만물을 다 주는 복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복이 훨씬 큰 줄로 믿으면 아멘. 훨씬 큰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내가 망해도, 집안이 쫄딱 망해도 구원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되죠. 그렇죠? 절대적으로 구원을 붙잡아야 되죠. 못 버리는 겁니다. 그만큼 이 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에서 멀어지면 우리가 영적 통찰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기고 지혜로워져서 성령이 도우시는 지혜 안에서 이 땅을 살 때에 어리석은 짓을 덜 하겠죠. 탐욕과 욕심에 이끌려서 패망할 짓을 안 하겠죠. 거기에서 누리는 게 범사의 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영혼부터 나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신약에 넘어오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먼저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게 범사의 복이에요. 물론 신구약의 이런 복의 개념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지금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이 물질적인 복과 재정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먼저 그것부터 누리면서 어머 하나님 믿고 나 이렇게 이상하네,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런 것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복은 여러분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왜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의 신실함으로 살아갈 때 상으로 주시는 이 복이라는 것이 미치는 영향력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이 미치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통해서 지향하는 것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인데 그게 뭔 줄 압니까? 첫째는 신자의 삶을 세상 앞에 공인되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세상 앞에서 믿음으로 공인되게 합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한 가지는 세상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유턴하고 전환하도록 하나님이 그 복을 주는 거예요. 결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 복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복 주셔요? 잘 먹고 잘 살아라고요? 아니요. 우리 통해서 하나님을 통하게 하라는 거예요. 소통시키는 도구, 복을 유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축복을 유통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믿음의 여정을 신실하게 사는 겁니다. 믿음의 여정을 신실성을 잊고 섣불리
섣불리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면 내가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이미 영광됩니다. 충분합니다.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겠습니다. 함부로. 그래, 하나님 나에게 막 주십시오. 그럼 내가 해보이겠습니다. 하나님 그럽니다. 장난하니? 온 세상이 여전히 하나님의 건데 뭘 너에게 줬어? 네가 뭘 더 잘하니? 하나님이 온 세상을 빼앗긴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온 세상 천지 만물의 모든 것들은 여전히 다 하나님 겁니다. 주권이 주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천지 만물을 만들고 나니 한 번도 우리에게 파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사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은 영원토록 하나님 만유가 다 주께 속했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섣불리 여러분, 내가 하나님 뭐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서 뭘 하겠습니다, 이런 논리로 하나님 앞에 함부로 접근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면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과도하게 여러분 그렇게 함부로 여러분 나설 수가 없는 거죠. 자,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라고 합니다. 자, 내 주여, 이 주라는 말이 아돈이라는 말인데, 여러분 아도나이라는 말 들어봤죠? 주님 할 때 아도나이입니다. 이 아도나이와 아돈의 어원이 같습니다. 이런 단어는 대개 어떤 때 쓰냐 하면은 한 나라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임금이나 당시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에게 아도니라고 불렀어요. 당신은 우리들의 주라고. 그리고 바로 뒤에 여러분 지도자, 당신이 우리의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상당한 비중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신실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렸고 그 복이 세상 앞에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라고, 그거는 이방 사람이 아브라함에 그렇게 칭해 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시대의 기독교인이 세상 앞에서 인정되어지고 받아줘야 될,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바가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헷 족속의 이런 평가에 비해 아브라함은 근데 어떻게 자기를 이야기하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 한번 봅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한 자이니. 자, 여기까지. 자기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헷 족속은 주라고 표현하고 지도자라고 표현하는데, 아브라함은 여러분 그의 인생을 보면 자기가 세상 앞에서 공인되어진다거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만들고 싶다거나 뭐 이런 기도를 했거나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끌고 가고 또 기도시키니까 안타까워서 기도한 적도 있고 하지만 노골적으로 나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써주십시오,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 안에 놀라운 것들 하나 봐야 되는데, 그냥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그냥 나는 믿음의 여정 속에서 그냥 사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지금 나그네고 거류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말해요. 믿음의 여정을 나는 사는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사라가 죽은 마당에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노년에 평안하고 무탈하고 자자손손 복받고 굴곡 없이 아프지 않게 잘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 하고 있어요? 그런 것에 눌러앉지 않고 계속해서 나는 길을 찾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길을 찾고 있다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재력가입니다. 세력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초기 때 318명 군사만 거들였어요. 여자 빼고. 지금 세월이 수십 년 흘렀습니다. 어느 정도 될까요? 상상을 쏟겠죠. 중소기업을 넘어서 대기업 된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여러분 눌러앉지 않는 거예요. 세력을 떨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인정을 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러고 사는 거예요. 이러고 사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 이러고 사는 것들을 여러분 세상이 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헷 땅에 땅 사고 집 사고 아파트 사고 공장 짓고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쿠팡, 유통센터, 물류센터, 대빵 큰 거, 이런 것들 짓고, 여러분, 쿠팡맨 수천 명 거느리고, 막 멋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막 사고, 막 공장 짓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줬거든요. 근데 아브라함 돈 주고 한 평도 안 샀어요. 한 평도 안 샀어요. 하나님의 땅을 왜 돈 주고 삽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영향력과 통치권으로 그 땅을 차지하는 게 신자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걸 알았던 거죠. 아내가 죽어서 땅 한 평 없어가지고 여러분 이제 처음 땅을 사는 거예요. 나그네의 특징이 뭡니까? 머물지 않고 멈추지 않는 거죠.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런 모습을 볼 때 아이러니한 겁니다,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힘으로 위협을 가하지도 힘으로 그 땅을 점령하지도 않아요. 그러니 해 사람이 경계할 필요도 없어요. 이방인이 들어왔는데 어마어마한 집단이 들어왔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는 짓을 보니까 하나도 경계하지 않아도 돼요. 그 아브라함이 너무 존경스럽고 그 아브라함 앞에 고개가 숙여지는 거죠. 존중해주고 인정해줍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사랑하는 여러분, 뻔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뻔한 그리스도인이 있잖아요. 뻔하게 사는 줄도 모르고 계속 사는 것을 뻔뻔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뻔하지도 않아야 되고 뻔뻔하지도 않아야 됩니다. 질문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볼 때에 질문이 나와야 돼요. 왜 저러냐?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나요? 주일날 이 시간에 여기에 나와서 뭐라고 여기서 예배하고 11조 내고 헌금 바쳐가면서 왜 이러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상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 질문 받아본 적 있습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흔히 추구하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소유하고 사랑하는 것에 집착하고 살아가는 것들에서 자유로운 모습을 보면서 얘가 왜 이러냐? 이 질문을 받는 이상하지만 극히 정상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여정을 사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여러분 있나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렇게 공인된 아브라함이 세상을 대할 때에 드러나는 전형적인 특징이 잘 나타나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살면서 익혀진 아브라함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걸 보고 배워야 합니다. 이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의 자리 잡히도록 본문 안에서 이야기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많은데 두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보통 3대지인데 두 개만 이야기하려고. 두 개만. 먼저 우리가 살필 것은 아브라함이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다라는 점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믿음의 여러분 여정을 살아가는 삶은 감정에 여러분 휩쓸리지 않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를 제가 이제 설명할게요. 본문 2절 3절에 보면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해서 매장할 소유지를 부탁하고 장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아브라함이 부탁을 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다는 이 말은 여러분 우리 표현은 되게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히브리 원어를 보면 여러분 큰 소리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다는 뜻이에요. 이건 감당하기 힘든 큰 슬픔을 보여줍니다. 집안에 여자가 없는 것은 큰 슬픔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한평생 동고동락했던 아내를 여러분 잃어버렸잖아요. 돕는 배필이잖아요. 여러분 돕는 배필이 없어진 것은 자기 자신이 없어진 것과 같은 큰 절망입니다. 왜죠? 아내는 나의 반쪽이 아니라 완전한 나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아내를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가정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남성들이요 가정적인 남성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 아멘이 회복이 안 돼요? 아내들이요, 남편을 존경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같이 잘 돼야 되겠죠, 그렇죠? 잘 돼야 됩니다. 아픔 있고 잘 되어지지 않는 사람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개선되어지고 변화될 겁니다. 믿음의 길을 따라가면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하튼 아브라함 굉장히 가정적이었고 잘했던 것 같아요. 감정이 살아있는 남자, 여러분, 대화가 되는 남자, 감정 소통이 되는 남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걸 보고 그들이 집중하고 있는 그 가정을 파헤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시험하는 거예요. 너무 잘 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이삭을 걸고 넘어지는 거죠. 아브라함은 인간을 향한 사랑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뜨거웠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믿음인데요. 그래서 그 큰 믿음의 사람이 그토록 울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말하면서 가족에 대한 사랑이 없는 자들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노아 보십시오. 방주 안에 있을 때는 되게 잘했거든요. 방주 만들 때도 되게 잘했고, 근데 방주에서 나오고 난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빨개벗고, 포도주 마시다 술이 취해서 빨개벗고 몹쓸 것을 보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 헌신한다고 가정에서 무조건 잘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부하 직원 318명 거느렸는데 안 가정적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정적인데, 일 중심적이긴 한데 관계가 없고 아이들과 대화 한마디 없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여러분 이 교육 방법들을 보시면 대화 아닙니까? 하베르타, 대화, 질문, 토론으로 각성하고 깨어나고 창의성이 나오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 안에 이루어졌던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믿음 생활과 가족 관계가 통일되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거죠. 아브라함 이걸 잘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감정이 같이 쏟아진 거예요. 쏟아지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충분히 슬퍼하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나가서 매장을 구하죠. 본문 보십시오. 2절에 보십시오. 2절에 보면 들어가서란 말이 나오죠. 그리고 3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 어떻게 해서 나가서, 이런 말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감정에 여러분 절제력이 있었고요, 휩쓸리지 않았다는 거 보여줘요. 여러분, 믿음은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습니다. 들어가서는 슬퍼하는데 나와서는 냉철해집니다. 이거 잘해야 됩니다. 신앙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은. 그러나 감정에 치우치지는 않아요. 어떤 이는 들어갈 줄 아는데 나올 줄 몰라요. 감정에 골에 파묻혀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정에 매몰되어서 거기에서 자기 연민에 빠지고 그 연민이 깊어져서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스러운 세상이 여러분 우리가 눈앞에 보여있는 펼쳐져 있는 세상입니다. 우울증이 홍수처럼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감정에 파묻혀서 허우적거리고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자기 연민과 우울증은 자기 속에 파묻혀서 다른 것을 못 보게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그쳐야 돼요. 그리고 바깥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게 힘입니다. 사람들이 여기에서 은혜를 받아요. 이것 보고 용기를 냅니다. 이것 보면서 이것을 믿음의 행동이라 여기는 거예요. 신자들 안에서 이것을 여러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이란 슬픔과 불안과 두려움 투성입니다. 그렇죠? 현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울한 일이 뭡니까? 들어갔다가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어서 나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나오십시오. 거기 있으면 안 돼.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됩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여름 성경학교들도 있고 바쁘고 하다 보니까 신목사님도 가고 나니까 날 버리고 가서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지만 일이 많아졌어요. 교회에서 계속 뭐 할 일이 많은 거예요. 노동 막 하고 막 이런 것들 계속 청소하고 하니까 뭐라도 도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뭐 하고, 그러다가 어제 설교 준비하고 교회에서 뭐 한 95% 정도의 공정률을 보일 때쯤에 이제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집에 가서 늦은 저녁을 먹고, 그리고
몸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발바닥도 많이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이래가지고 소파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한 10시쯤 됐을 것 같아요. 갑자기 10시 넘었나? 아내 갑자기 오더니 내일 공동회의 준비 다 했나?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우울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우울해져가지고 말하지 마. 말 안 할게. 이미 말했어. 와, 일부러 생각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막 준비해야 될 것들 생각하고 기도만 하고 있고 하나도 PPT도 준비 안 했어요. 안 하고 있다가 제가 제 스타일이에요. 충분히 됐다 싶으면 제가 하거든요. 그래 갑자기 그러니까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갑자기 담임 목사 안 하고 싶고 그래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 해야죠. 맞습니다 하고는 샤워하고 그리고 설교 준비 마무리 짓고 PPT 준비해서 새벽 3시까지 준비하고 그리고 잠 겨우 반수면 상태에 있다가 나와서 아침에 여러분 그 맛있는 커피 한 잔 마시고 이렇게 각성하고 깨어나서 성령 다음으로 커피가 요즘은 많이 좋아요. 깨어나서 마시고 그럼 어떡합니까? 또 말씀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쑥 들어가서 순간 여러분 매몰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공동회의가 부담이 돼요 안 돼요? 부담돼요 여러분. 좀 쉬운 용어로 쥐어 짜는 거잖아. 쥐어 짜는 거잖아. 어떤 목사가 그러더라고. 성도들은 쥐어 짜면 쥐어 짜는 대로 다 나온다고. 그게 네가 할 소리냐 내가. 헌신을 말하는 거죠. 헌신시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싫더라고요. 도망가고 싶고.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그러나 또 빠져나왔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재미있는 표현 하나 나옵니다. 3절에 보세요. 2절에는 사라가 죽었다. 사라를 위하여. 그러다가 갑자기 3절에 넘어가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그 뭐 앞에서? 시신 앞에서. 용어가 바뀝니다. 여러분 용어가 바뀌어요. 사라 앞에서 일어서 나가고 이렇게 안 나와요. 시신 앞에서. 이건 아브라함이 비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미 결정난 것, 내 손이 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감정도 뒤로 물러나는 겁니다. 사라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다 이루어진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결국 우리가 여러분 감정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는 힘도 어디에서 나옵니까? 믿음에서 나옵니다. 믿음에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도 믿음으로 일어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시신 앞에서 너무 오랫동안 머물고 있으면 안 돼요. 나의 상황이 끝났어요. 그런 건 시신이야. 그러면 거기에서 그 앞에서 계속해서 오래 머물면 안 돼요 여러분. 들어가서 울었다면 나와서 냉철해져야 돼요. 챙겨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고 있어. 자기 연면에 빠져서 우울증 걸리듯이 그렇게 있는다 하여서 변화될 것 같아요. 속지 말아요. 마귀가 건드려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압니다. 여러분 신세 한탄한다 하여서 여러분 바뀌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들어가서 울다가 나와야 돼요. 왜 여러분 시체가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여러분 3일 안에 장례 어지간하면 장례 치르는지 아십니까? 썩기 때문이죠. 그 사랑했던 그 사라가 3일만 지나면 여러분 그 사랑했던 사라 옆에 있기도 싫어. 왜? 썩어서 냄새나니까 코가 문드러져. 코를 쥐어 틀어 막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왜 여러분 한 달 이후에 썩게 안 한지 아십니까? 슬픔은 너무 오래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이 말이에요. 네 감정에 휩쓸려서 너무 오래 있는 거 아니야 이 말이야. 그래서 얼른 장례해라는 거예요. 빨리 묻어버리라는 거야. 이미 결정나고 끝난 상황 앞에서 울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계속해서 살려놓지 말라라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살죠. 그렇게 있고 싶죠. 과거에 매여서 눈물 짓는다 하여서 그것이 내 인생에 그 어떤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줍니까? 이미 끝나고 다 끝났는데 빨리 장례해야 됩니다. 빨리 장례 치러야 됩니다. 빨리 여러분 하관시켜야 돼요. 그거 냅두고 여러분 계속해서 내 감정에 여러분 쓴물을 끌어올리지 말아야 됩니다. 각오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끝난 상황 앞에서 연민 속에 빠져들지 마십시오. 소멸될 것을 붙들고 슬퍼하면 안 됩니다. 소멸된 모든 것들을, 여러분, 종결된 모든 상황들을 장래 치러야 됩니다. 장래 치러야 됩니다. 아쉬움, 억울함, 연민이 많으면 장래 못 치릅니다. 그건 시신 끌어안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세월호 사건 알지 않습니까? 상처 속에서 여러분 아름답게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여러분, 장례 치를 수 없어. 장례를 치르지 않아서 그토록 아픈 거야. 여러분, 사람이 죽어도 죽은 시신이라도 봐야지 여러분 회복되거든요. 시신이 없어. 미치는 거지. 장례를 못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노가 올라오고 고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시신이 없어도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취하신 줄로 여기면 장례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아픔이 아픔만으로 끝나지 않고 인생의 비전함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도 새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장래가 되지 않아서 그런 거, 장래가. 여러분, 어서 나와야죠. 세상은 이 힘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이겼다고 하는데,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들이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데, 세상에 여러분 그 고통이 뭡니까? 죽음 아닙니까? 너희들은 부활을 경험했다고 하는데 그거 보고 싶은 거예요. 믿는 자들이 엄청난 고통과 짓눌림 앞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거기에서 빠져나와 뛰어넘어 굴 속에 들어가지 않고 빠져나와서 냉철해지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생길을 여러분 꿋꿋하게 살아가고 이겨낸 모습을 온 세상이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신자가 왜 감정에 휩쓸리지 않아야 되느냐? 여러분, 죽음을 이긴 자, 감정의 늪은 죽음으로 끌고 가거든요. 우리가 흔히 고통당하는 모든 나쁜 감정들은 다 죽음의 감정이거든요. 그 죽음을 이긴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슬픔을 이기고 괴로움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여러분, 수많은 재난 속에서 오는 우울함과 고통과 여러분 그 비전함을 이긴 모습들을 신자들 안에서 보고 싶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감정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있는 죽어진 상황 속에서 부활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난 상황, 종결된 상황들 앞에서 여러분 묻어버려야 됩니다. 장례 치르지 않고 그거 붙들고 계속해서 여러분 순물을 올리지 마십시오. 오늘 아브라함 그렇게 통곡하다가 여러분 밖으로 나와서 냉철하게 정신을 차리고 그 죽음 앞에 하나님의 섭리를 꿋꿋하게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정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이 병들어 죽을 뻔했을 때 금식하고 울다가 죽으니까 여러분 씻고 나옵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울하게 산다 하여서, 짓눌려 산다 하여서 그 어떤 여러분 동정심도 여러분 유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감정주의가 아닙니다. 감정은 있으나 감정주의는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감정은 항상 기뻐하랍니다. 믿음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피지에서 단기 선교 나갔다가 제가 옛날에 대구에 있던 교회 권사님 아들인데 남편이 여러분 교수고 이사고, 근데 아들이, 귀한 아들 하나 있는 아들이 피지에 갔다가 뭐 바닷가에서 그냥 뭐 이렇게 봉사하고 그냥 바닷가에 잔잔한 바닷가에 있는데 뭐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있지도 않는 높은 파도가 휩쓸려서 그냥 데려가 버린 거예요. 시신 찾지도 못했습니다. 근데요, 그게 한동대학교 다닐 때 한동대학교 첫 번째 순교자라고 여러분 그것이 이슈가 됐었는데 여러분 늠름하고 의연합니다. 집에 신방을 갔는데 제가 갔는데 그 아들 사진을 앞에다 다 두고 기쁨으로 놀랍게도 그 아이가 큐티 본문을 큐티하며 썼던 여러분 큐티 노트가 있는데 그 마지막 장이 뭔 줄 압니까? 요한계시록 21장 넘어서 여러분 천년 새하늘과 새 땅 영원토록 거기에 사는 그 부분을 큐티해놨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소원하는 거. 하나님 데려가. 슬프지 않습니다. 왜죠?
왜죠?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땅의 비정함과 고통들이 다 이 땅에서 보상받을 수 없고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저 천국에서 이 땅에서 못했던 것들 눈물 닦아주십니다. 믿으면 아멘. 이 땅에서 다 못 볼 수 있습니다. 못 봐도 됩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래야 저 천국에서 우리는 합당한 결론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살필 것은 아브라함은 권리를 함부로 여러분 남용하거나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권리는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마땅한 것을 말하는 거죠. 누구도 여러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 권리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권리를 주장해도 해가 되지 않습니다. 맞죠? 내 권리 내가 주장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권리를 포기하고 이런 권리를 접게 되면 권리를 붙잡고 있을 때보다도 더 놀라운 일들이 생산되어집니다. 이게 여러분 신기한 거죠.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권리 포기를 하게 합니다. 권리 포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 존경이 나옵니다. 품위가 만들어집니다. 인정받습니다. 칭찬이 있습니다. 지도력이 나옵니다. 존경스럽죠. 여러분 권리는 때로는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여러분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권리도 많이 살 수 있습니다. 물건 하나도 여러분 내가 돈 주고 살면 권리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그 권리를 돈을 주고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칭찬과 인정과 지도력과 품위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권리 포기를 잘 하는 품위 있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권리 앞에서 우리의 권리 앞에서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누군가 나의 권리를 빼앗아가도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 롯이 좋은 땅 다 차지해 가버리잖아요. 아브라함 흔들리지 않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내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하나님 그거 보게 만들잖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보십시오. 권리가 내 건데도 그 권리를 내 건데도 누군가 내 권리를 빼앗아갔어. 그렇죠? 빼앗아간 그 권리를 잃고 난 이후에 상실감에 빠져가지고 우울하게 있으면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습니다. 내 거 빼앗으면 편들어줘야 되는데 희한하죠? 사람들은 다른 걸 보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보면 여러분 권리가 많아서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권리가 많아서 사람들이 그를 존경해 주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소유가 많아서 그 사람을 존경해 주지 않아요. 부러워는 할 수 있으나 존경은 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권리는 잃기 전에 권리는 써야 합니다. 권리 포기가 그겁니다.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것은 주권을 상실하는 겁니까? 아니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나 스스로 그 주권을 이양하거나 흘려보내는 주권을 발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 권리를 여러분 흘려보내는 거죠. 그건 내가 하는 거죠. 내가 할 때 하나님이 상 주십니다. 내가 할 때 상 줍니다. 어떤 권리를 얻기까지 사람들은 많은 희생을 치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권리를 포기하게 되는 것은 보십시오. 희생해서 취했고 그것을 포기하게 되면 또 희생하는 거잖아요. 희생이 더해지는 게 권리 포기야. 이보다 더 큰 권리 포기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권리 포기는 엄청난 능력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권리 포기를 보여주셨잖아요. 친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 성삼위 중에 성자 예수님이셨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거, 종의 형체를 입은 것 자체가 권리 포기입니다. 어마어마한 권리 포기. 그리고 십자가에 매어 달려 마땅하지 못한, 천부당한, 만부당한 그 일들을 스스로 하시면서 자기 마음을 다 찢어 쪼개어 사나되기까지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큰 희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권리 포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권리마저 포기하고 생명을 산화시키기까지 권리를 포기하셨기 때문에 위력적인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인들을 구속하고 구원한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다고 나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통치력, 하나님 부주시는 진짜 능력, 신자의 능력은 이겁니다, 여러분. 이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온 세상이 엎드려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게 만드는 겁니다. 요즘처럼 여러분 인권 중요하죠. 인권 권리 아닙니까? 권리 주장이 강한 이런 세상은 권리 때문에 계속 싸웁니다. 계속 싸웁니다. 근데 권리는 행복하려고 권리를 주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권리를 이야기하면서 계속 싸워요. 싸우는데 행복합니까? 누군가가 먼저 대가집을 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는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인권이 이 세상 가운데 보장된다 해서 이 세상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온통 죄인들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쫓는데 어떻게 행복해질까요? 속지 마십시오. 이 시대에 여러분 정신에 속으면 안 돼요. 인권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권리가 어떤 패턴과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권리가 유지되려면 희생이 필요한데요. 누군가 희생의 권리가 유지되어져요. 부모가 자녀들의 권리를 위해 가지고 희생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고 자녀들이 권리를 얻을 만한 게 있나요? 없어요. 희생이 필요합니다. 희생 없고 여러분 칼 같은 비판만 있으면 전쟁만 합니다. 아브라함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의와 공도를 위해서 불렀대요. 의와 공도, 바르게 함을 위해서 기준이 되게 하려고.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을 볼 때 의와 공도를 실현하기 위해서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부족 국가와의 싸움에서 자기 조카 롯이 여러분 붙잡혀 갔습니다. 소돔성에 살 때 소돔 왕이 패했거든. 전쟁에서 포로로 다 잡혀갑니다. 모든 재물을 다 빼앗아갑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식 듣고 318명 집에서 거느렸던 군사들 거느리고 가가지고 전쟁에서 318명만 데리고 전쟁에서 이겨버립니다. 돌아오면서 전리품은 승자의 것인데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와서 원래 주인에게 다 돌려보냅니다. 10의 1을 구분해서 하나님께만 드리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냅니다. 네가 나를 소돔왕이 다 가져가라 그러니까 필요 없어. 네가 나를 치북했다. 나를 부유하게 만들었다. 그 소리 듣기 싫어하고는 다 줘버립니다. 아브라함이 희생을 통해서 그들의 권리를 붙들어줬지 않습니까? 희생 없이 다른 사람의 권리가 유지될 줄 압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이게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삶 안에 일어나야 될 일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떵떵거리고 있습니다. 내가 담임 목사인데 밥 가지고 오세요. 청소 좀 해. 옛날에 목사님들은 좀 그랬어요. 지금 목사님은 그러면은 별로 매력이 없어요. 근데 옛날 목사가 가끔씩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 빡세. 너무 빡세.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권리를 포기해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호령한다고 멋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어제 막 쓰레기통 내가 막 하도 저쪽에 있는 쓰레기통 보니까 빼냈는데 밑에 바닥이 너무 더러운 거야. 내가 저기 화장실 가가지고 물 틀어가지고 막 씻으니까 어떤 집사님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할까요? 됐다고. 늘 하던 일이니까 괜찮으니까 들어가라고. 그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 초라해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라한 게 뭐가 초라한 겁니까? 능력이 없는 겁니다. 능력이 없는 게 초라한 거예요. 믿음에 부유하지 못한 게 초라하고 가난한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 그 하나님 믿으면서도 이 땅의 것으로 만족을 얻고 좀 더 많은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그런다고 여러분 뭐 좋아집니까?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것을 말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자기 희생을 통하여서 다른 이의 권리를 보호해 줍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태도입니다. 오늘 헷 족속이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라고 합니다. 그 말자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에그론이 가져가라고, 그냥 가져가라고 제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주겠다고, 선택권을 주겠다고, 좋은 거 마음껏 좀 하라고 백지수표 준 거야. 그 카드를 줬는데 그 카드를 안 써요. 이거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아브라함은 주장하지 않고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간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들을 향하여서 고개를 숙였다고, 인사를 한 거예요. 고맙다고. 이게 품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어떤 사람도 귀히 여겼습니다. 아브라함은 해쪽 속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이방인들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겼습니다.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마워할 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은혜를 공짜로 받다 보니,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똑똑해지기만 똑똑해져서 공의에 대한 감각만 커서 비판은 잘하고 긍휼과 사랑과 희생은 잊어버린 채 너무 메마르고 너무 딱딱하고 너무 똑똑한 척하고 세상이 질려버립니다. 그러니 세상이 존경을 못 받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존중해야 됩니다.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돼요. 쉽게 판단하지 말고 귀히 여겨야 됩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다 하여서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여러분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감히 함부로 말하고 교회가 오만하고 방자하고 신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고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때문에 쉽게 남의 것에 접근해서 판단하고 개입하고 뛰어넘어서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쉽게 남의 것을 얻거나 넘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교만하여 함부로 남의 경계를 넘어서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대적합니다. 교만한 자를요. 결코 여러분 쉽게 대하면 안 됩니다. 제가요 집에서 쓰던 이 퀸 사이즈 침대가 있는데 우리 초원이가 지금 18살이니까 19살인가? 고3이면 몇 살이에요? 19살입니까? 그러면은 한 5년, 6년 정도 썼는데 그때 딱딱한 매트리스를 썼는데 막 이제는 막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막 베이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좋은 침대는 아니에요. 스프링이 그냥 싸게. 근데 이제 오래 쓰다 보니까 조금 꺼진 데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걸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좀 하다가 이번 주에 바꿨어요. 새 걸로 바꾸지 않고 중고로 바꿨습니다. 중고로 바꿨는데 뭐 중고로 샀다 해서 안타까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고로도 행복한 사람이니까 전도사님들 도움을 입어서 비 오는 날에 봉고차 가지고 가가지고 오산까지 가가지고 실었어요. 팍 했죠. 근데 전날 톡을 주고받는데 마지막 인사 보니까 평안하세요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내가 주일에는 안 되고요 이래 쓴 거예요. 그냥 습관처럼 썼는데 내가 주일이란 말을 쓰니까 교회 다니는 모양이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집에 찾아갔죠. 가격은 5만 원. 5만 원 치고 그림이 상당히 좋았어요. 제가 이게 개척하면서 돈을 아끼려고 제가 싸게 중고로 막 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중고 나라에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물건을 어떻게 사야 될지에 대한 변별력이 생겼어요. 어느 정도. 신 목사님 제보다 더 많았어요. 그 변별력이 더 많았는데 가난하게 살다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튼 5만 원이었는데 제가 10만 원을 들고 올라갔어요. 10만 원을 들고 아파트에 도착해서 10만 원을 가방에서 빼서 들고 올라갔는데 집에 딱 보니까 주다산교회 교표가 붙어 있는 거예요. 동탄에 있는. 그래서 교회 다니는가 보다.
그래서 딩동하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아이고 교회 다니시는가 봐요 하니까는 네 교회 다녀요. 아 교회 다니시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되게 재밌어요. 낯설은 이 조우 이 만남. 상당히 재밌어요. 중고 거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길거리에서 만나면 재미없어요. 집 안에 직접 들어가는 거 이런 거 보면 집이 뭐 어떤지 다 보여요. 아주 좋아요. 하여튼 그렇게 인사를 나눴는데 제가 저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는 이야기가 우와 우리 남편도 목사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 목사 거기 같이 있어서 저도 목사라고 주도산교회 목사님이냐고 그러니까 그런데 맞대. 제가 이제 영국으로 유학 가려고 짐을 팔고 있는 중이래요. 나는 동탄 동산교회 목사라고. 제가 안산 동산교회에서 개척한 교회 목사라고 하니까 거기 안산 동산교회에 내 잘 아는 사람이 있다고 목사님. 그래 보니까 여러분 잘 아는 저도 저하고도 아는 목사인 거예요. 거기서 죽이 맞아가지고 막 그래요. 중고 5만 원짜리 거래하러 가가지고 거기서 뭔가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스토리가 야 재밌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짐을 이래 나르면서 나중에 올라서 돈을 저는 드리려고 애초부터 10만 원을 들고 올라갔죠. 무슨 감동인지 모르겠지만 10만 원 들고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근데 올라갔더니 이분들은 어떻게 해요? 안 받으려고 하는 거야. 제 안에 목사들끼리니까 안 받을 수도 있겠네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을까 안 지나갔을까요? 여러분 그런 동안에 순간 지나갔어요. 간사하죠. 엄청 간사해요. 제가 엄청 간사해. 이게 인간이. 여러분 그렇지만 내 행동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10만 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기는 권리를 포기하고 있었고 나도 내 것을 권리를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왜? 재정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순간 속에 유통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뭘까요? 덕망 있고 존중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스토리를. 하나님이 개입한 간섭들 이런 것들이 제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삶 속에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 디테일하게 하나님의 이런 개입과 간섭들이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거기에 이 스토리가 있으면 저는 이 스토리를 평생 우려먹겠죠. 돈 5만 원 더 주고 잘난 척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축복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재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겨야 되는 겁니다. 내 손 안에 잠시 하나 준 건 유통시키고 복이 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여러분 존중은 사랑입니다. 쉽게 함부로 남의 것을 여러분 넘겨짚지 말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보면 함부로 여러분 세상을 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취합니다. 존경받습니다. 어렵고 힘든 자에게는 더 줘야 합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도 깍쟁이처럼 살다 보면 여러분 욕심 많은 여러분 신술포 됩니다. 그게 이세벨이었습니다. 아합 앞에 아합이 갖고 싶었던 포도원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나봇을 죽여서 그 포도원을 갖다 바칩니다.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이 땅 살면서 하나님 내게 청지기로 뭔가를 맡긴 것은 많으나 하나님 위해서 마음껏 쓰다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공수래 공수거. 여러분 이 권리 포기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권리 포기는 하나님을 영광되게 합니다. 왜요?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로 인정하는 것이 권리 포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이 권리를 어딘가에 흘려보낼 때 지구촌 어느 곳에서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고통받는 자들이 위로를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기가 막히게 여러분 힘을 써서 지난주 바자를 위해서 수백만 원을 만들고 또 어떤 권사님 한 분이 120만 원 헌금해서 개로 집을 하나 지어줄 수 있고 아이들이 여러분
한 20명이 몰려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어떡합니까? 막 예배하고, 여러분, 거기에서 캠프를 하고, 기쁨을 주고, 비행기 그 돈 주면 안 됩니까? 몸이 가야지. 몸이 가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것을 통해 가지고 뭘 하는 거죠? 우리의 권리를 헌신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재정을, 우리의 권리를 하나님 앞에 헌신시키는 거예요. 이 일 속에 하나님이 일하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정직한 권리 포기가 없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은 배려도 쉽게 취하지 않았죠. 그들이 배려해 주는데도 그들의 배려가 그들의 권리 포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들의 권리를 함부로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여러분, 왜 그들의 배려를 받지 않고 권리를 자기 것으로 취하지 않느냐? 아브라함이 세상을 축복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위상과 위치는 세상의 배려를 구걸하는 위치가 아닙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을 다 복되게 하기 위해서 불러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 그건 자신의 영적인 자존심이었고 자기 생리를 걸고서도 하지 말아야 될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엎어져 구걸하듯이 인생을 살지 맙시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인데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여 그 권리를 쟁취하고 더 잘 취하여서 호의호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삶의 기쁨이라 여기는 그 착각 속에서 헤어나십시오. 신자는 세상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신자는 오히려 나의 권리를 잘라서 세상을 살리고 배려하는 자리와 위치에 있습니다. 이 복된 삶을 향하여 마음껏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